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늘 맞는 것이지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참 오래전부터 이 설교를 또 준비하기도 했고, 제가 아마 강대상에 이 줄무늬 셔츠는 처음 입고 올라왔을 겁니다. 괜히 이번 성탄절은 옷도 한번 셔츠도 새로 해서 입어보고 싶었고요. 뭐든지 자꾸 성탄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점점 더 좋아지고 기다려지는 그런 순전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대 초반의 한 소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선 1장 2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39절에 보면 유대 한 동네 산골 마을로 갑자기 갑니다. 제가 10대 초반이라고 말했던 건 당대 문화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은 10대 초반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10대 초반, 많이 잡아봐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이 아이가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부 유대까지 가려면 적어도 100km를 가야 합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막 길도 나오고요. 강도도 많아요. 그 길을 이 여자아이는 왜 가야 했을까요? 아마 무언가 가지 않고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났겠지요. 도착한 곳은 사가랴의 집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집 안에 들어갔더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이 많은 여성이 이 10대 소녀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친척이었어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아마 이 소녀가 자기 친척 어른에게 얘기를 다 했겠죠. 이런저런 일들을 말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벳이 갑자기 막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축복할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도 안 한 10대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버렸는데 이건 윤리적으로도 허락이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허락이 안 돼요. 이 엄청난 일을 당해 뛰어온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죠? 일단 어른 엘리사벳이 그 아이 마리아를 축복한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얼마나 좋았으면 크게 소리치며 축복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을 거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엘리사벳은 어찌 알았을까요? 그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임신 6개월 된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대요. 복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던 그 엘리사벳, 그러니까 많이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 어른이 듣기에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일을 당한 이 여자아이를 축복하기를, 주님이 일러주신 말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은, 남들이 윤리적으로 뭐라고 말했든 문화적으로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든 없게 되든 말씀을 믿은 너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아마 두 여자들은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다고 알려줬던 여자. 그러나 임신 6개월이 됐어요. 아직 임신하면 안 되는 여자인데 임신해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두 여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겠죠. 그 중에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기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그를 덮으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10대 소녀가 100km, 그 멀고 힘든 거리,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거리를 뛰어갈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어른이었던 엘리사벳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겠나.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가치가 다 달라요. 어떤 일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윤리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멋진 교회 아니에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면 안 되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 그 어떤 죄인도 어떻게 경험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고 아픔이 달라도 다 하나님 때문에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에 관해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소그룹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나랑 딱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거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가 어떠한 모습이든,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나의 주권자 되신 주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가정. 이걸 꿈꾸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두 대화가 나누어진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대 초반의 여자아이입니다. 영혼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제 막내 아이가 6학년인데 영혼이 뭐니? 물으면 알까요?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으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할 만큼 기쁘십니까?
어제도 고백했지만 저는 청년 시절보다 지금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 예수님 좋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제가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내 상식, 내 지혜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내 가슴 속에 남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히 기뻤던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이 여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여자를 돌아보셨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비천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 비천한지 안 한지 언제 깨달을까요? 저의 경우는 큰 사랑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게 깨달아질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한 일이 있습니다.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그때 저는 돈이 너무 없어서 문학 공부는 해야 되겠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참치 캔을 하나를 사면 4등분을 해요. 하루에 한 등분씩 먹어요. 참치 캔 하나를 4일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돈이 없으면 연애라도 하지 말든가. 돈은 없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입고 나갈 옷도 없어. 그때 제가 입었던 자켓이 제 부친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체육대회 할 때 입었던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지난 그 옷을 제가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요. 가방끈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새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만난 지 100일 됐을 때 오카리나로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고맙다고, 내 옆에 있어줘서. 그 여자에 대해 제 아내가 아는지 궁금하시죠? 그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저 같은 놈 문학 공부해봐야 밥벌이도 못하는데, 그죠?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을 따라와주고 그걸 깨달으면 그때보다 더 좋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부친께서는 송구 영신 예배만 마치면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3박 4일 금식하기 위해서죠. 그땐 몰랐어요. 가장으로서 3박 4일 신년에 금식기도 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기도 마치고 아버지 마중 나가보면 금식을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시고 여기 수염이 덥수룩하시고, 어머니는 금식하는 아버지 두고 혼자 식사하실 수 없다고 저희 두 형제 밥 다 지어주시면서 어머니는 3박 4일 집에서 또 금식하시고, 마중 나가보면 두 내외분이 그렇게 초췌했어요. 근데 아빠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니 알겠더라고요. 윤 목사, 너 너의 교회를 위해 3박 4일 금식할 수 있겠니? 아니요. 근데 저는 그 금식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더라고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제법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한 게
제가 가족들 사랑한다고 한 게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누가 날 책망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이 10대 여자아이는 그 사랑을 깨달은 거 아닐까요? 자기가 뭔데 자기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겠다. 너의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그 일을 하겠다 하시니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자신이 비천해지는 거죠. 자신이 어디까지 비천했을까요? 시편 말씀 확인할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먼지 더미 거름더미에서 자신을 세워주시는 분. 진짜 사랑을 깨닫고 나면, 진짜 크신 분 앞에 서보고 나면 나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해요. 냄새나고 더러운 거름에 불과해요.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낮추어 버리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드는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다시 시편 말씀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을 살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데 낮추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가족을 위해 3박 4일을 금식했던 아버지 같은 거죠. 이 백성들 보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빈 곳을 채운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보니 불쌍해서 낮추셔서 우리를 그 진토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를 올리실까요? 계속해서 시편 말씀 보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마음이잖아요. 임신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임신을 못하면 이혼당해도 마땅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여자에게 낮추시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라. 이게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빠가 돼보니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빠가 되는 게 세상 최고 행복한 아빠던데요. 자녀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임신하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를 낮추시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이 아이를 즐겁게 하는 엄마로까지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흑암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이 임신해서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어머니처럼 변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분에 대해 고백하기를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분이라. 절대 이 비천한 여자에게 오실 분이 아닌데 그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의 팔에 힘이 있으셔서 이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신데 어디까지 다스립니까? 권세자들을 그 위, 서 있는 그 위치 자리에서 내쳐버리시는 분. 부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버리시는 분.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분. 그 팔에 힘이 있으신 분. 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가난한 자들을 다 채워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마리아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지식을 주셨어요? 이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하고 이 지식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비천한 여자를 돌아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시는 분. 단지 마리아에게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시는 분. 이 종들이 이 종의 나라 이스라엘이 너무 흑암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여자아이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어도 대를 이어 1000년 동안 대를 이어 말을 안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왜 또 돌아보십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가 구약 성경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확인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은 어미를 잊을지라도 나는 어미가 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간혹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어머니가 날 버리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미 입장에서는 못 나도 내 자식이고 못 날수록 내 자식이고 하나님이 1400년 동안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못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못난 자식을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자식 이름을 새기셨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노예가 노예 자신의 팔에 오른쪽 팔에 힘을 쓰는 오른쪽 팔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요. 노예가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다고.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확인을 해요. 나는 내 주인 누구의 것이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신이 노예가 된 것처럼 자신의 손바닥에 반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신대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몸에 글을 새기면 안 됩니다. 그건 법이 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내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하시기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아이 하나 기르면서 살기 어려웠던 엄마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놓습니다. 내가 찾으러 올게요. 참 떨어뜨려 놓기 싫은 아이지만 먹고 살게 하기 위해 아이는 떨어뜨려 놓고 엄마는 일하러 나갑니다. 근데 엄마 주머니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아이 얼굴이 담긴 사진이죠. 일하고 힘들 때마다 이 아이를 봅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으려면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돼. 멈출 수가 없어. 그 사진을 힘들 때마다 꺼내봐요. 아마 아이는 그동안 모르고 있겠죠.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스라엘은 140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수많은 적들의 노예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무식한 녀석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러나 엄마는 그 원망하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 사진을 보고 내가 힘내서 일해야 할 이유를 찾을 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가치 없는 죄인을 잊어버리면 그만인 인생을, 심판하시면 그만인 인생을 잊지 않으시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긴 사랑, 이거 하겠대요.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13살, 14살 정도 되는 이 여자아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1400년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거기서 200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죄에 매여 살고 삶의 문제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느냐고 불평하기도 하는 나를 하나님은 잊으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내 새끼 못 잊는데 전능하신 분이 어찌 날 잊어요. 우리는 그 절대 사랑, 절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집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확신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확인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손바닥에 새긴 이 사랑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면 다 준 거예요. 다 주신 분이 아들보다 못한 거, 건강도, 돈도, 관계도, 살아갈 인생의 목적도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어떤 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 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전능하신 분께서 이 비천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고백했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어도
이 손바닥에 새겨주신 이 사랑 믿고 간구하고 기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